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예수님이 내 친구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친구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이 친구 이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벗이여 그랬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이 벗 이렇게 부른 적 없죠. 예,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를 이렇게 친근하고 사랑하시는 주님입니다. 친구처럼이 아니죠. 성경에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며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 진짜 우리에게 친구처럼 해주셨습니다. 친구로 대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친구에게는 제일 좋은 걸 주고 싶단 말이죠. 그걸 가르쳐줬어요. 몸을 죽이고 누구든지 죽습니다. 죽이는 자가 있고 또 죽습니다.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후에 세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후에 세계가 없으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제사상에 술 따르는 사람도 그 후에 세계를 믿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니면 아깝게 그건 뭐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거 상 차려놓고요. 뭐 결국에는 산 사람이 다 먹더라고요. 산 사람이 먹긴 하는데 문 닫아놓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귀신은 식사할 동안에. 그죠?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 믿는 우리도 예배 시간에 그런 정도의 정신을 갖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철두철미합니다. 12시 할 때까지 밥도 안 먹고 제사 지는 사람이 있어요. 딱 그 시간 기다렸다가 목욕 딱 하고요. 옷 입고 와 귀신을 그렇게 섬깁니다. 세상에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미치광이처럼 섬기는 게 아니고요. 정말 질서정연하게 섬기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때를 맞춰서 우르르 몰려가지고 쫙 서가지고 무슨 깡패 집단도 아닌데 질서는 귀신이 보고 있다는 거죠. 예? 서열 맞춰가지고 대단합니다. 분명한 거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살아있을 때 그 세계를 준비하는 행동들을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게 전제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 하면 능히 더하지 못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죽는 것보다 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하나 이 말을 할 수 있는 전제된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사실이 아니면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이 몇 개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사람은 죽는다. 누가 누구를 죽일 수 있다. 그러면 버티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다. 그 다음에는요. 죽음 후에 세계가 있다. 근데 그 세계는 죽는 것보다 더 무섭다. 그렇죠? 더 무서운데 살았을 때 사람들은 어디까지만 할 수 있냐? 죽이는 데까지 할 수 있고 죽음 후에 더 무서운 세계는 주관할 수 있고 관할할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기까지. 즉 옛날 사람들이 바보 멍청이서가 아닙니다. 내세 죽음 이후에 그 다음 세상이 있다라고 믿는데 사람들이 다 동의했어요. 지금도 죽음은 끝이지 하면서 그 사람들이 제사를 지냅니다. 예, 가시는 길에 보태 쓰라고 관에다가 돈도 엄청 집어넣습니다. 죽은 사람이 뭘 느낀다고 금빛 수의를 입혀가면서 합니다. 죽으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는 말은 좋은데 가시옵소서. 그래서 좋은데 보내드릴 테니까 가실랍니까? 하면 다 안 간대요 또. 그 좋은 데를 왜 안 가려는지 모르겠어요.
막 금빛 옷도 입혀주고 막 와서 제사상 차려주고 살아서는 라면도 안 끓여주는데 죽으니까 막 고기 차려주고 과일 막 비싼 거 다 갖다 차려주는데 그거 드십시오 가실랍니까? 그러면 다 안 간대. 웃기죠? 웃음이 지금 지어졌지 않습니까? 웃기잖아요. 사람이 잘 모르더라도 일관성이 있어야죠. 모순덩어리. 이게 믿는다는 건지 안 믿는다는 게 헷갈리죠. 모순이란 말은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명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도 바르지 않은 틀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된 사실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든지 죽고 그 다음에 또 세상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힘을 쓸 수가 없으니까 니나 나나 죽는 것은 똑같고 그 다음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차이가 있냐? 더 무서운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더 무서운 일. 그런데 우리는 더 무서운 일을 겪지 아니하기 때문에 요 앞에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더 무서운 일에도 힘을 쓸 수 있다면 살아있는 나를 죽인 이 사람이 더 무서운 일에는 더 무섭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일에는 우리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요? 더 무서운 일은 누가 주관해요? 예, 이 땅에 있는 우리도 주관하지만은 그 말이 어딨냐고요? 좀 있으면 나오잖아요. 참새 이야기 나오잖아요. 참새 이야기. 죽은 후에는 오직 이분이 사람을 동역자로 쓰는 일이 없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하나님이 사람을 죽입니다.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렇죠. 여러분 죽음 후에는요 영원입니다. 영원. 육신이 죽은 다음에는 그 떨어진 세계는 영원히 가는 건데 바뀌지 않습니다. 그때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달라집니다. 분명히 전제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친구인 너희를 죽인 그들은 지옥에 던져놓는다 그랬어요. 지옥에 던져놓는다. 요즘에 말이죠. 유튜브에도 돈벌이 할 게 별로 없는지 성경 가르쳐 주겠다고 유튜브를 개설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성경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보면 각 교파별로 대표들이 있어요. 장로교 통합 대표도 있고 고신 대표도 있고 감리교 대표도 있고 여러분은 들어도 어디 교파인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요. 그중에 좀 젊은 층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요즘에 나오는 것 같은데 지옥에 대해서 원어프리에 가면서 이건 게헨나입니다. 게헨나. 하데스. 하데스는 헬라 신화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말 자체가 헬라 말이고 헬라에 이미 있는 말이에요. 있는 말. 있는 말을 갖다 썼어요. 게헨놈. 히브리 말입니다. 지명이 지명. 실제로 있는 땅의 지명이라고요. 예루살렘 가면 감람산 여기 기드론 골짜기 있고 요 아래쪽에 쓰레기 태우고 시체 태우는 우상 태웠던 골짜기 거기 불이 맨날 타고 오르고 있어요. 그걸 게헨놈이라고 불러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들어보셨죠? 그겁니다. 실제 지명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지옥은 여러분 죽어서 우리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너무 모르시는데 그거는 실제 있던 땅이에요. 땅. 매일 보던 그 쓰레기 태우는데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단어풀이 그렇게 가면서 걱정할 필요 없다고 안심을 주죠. 자, 그러면 그걸 그대로 갖고 여기다 넣고 한번 풀어보세요. 말이 맞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땅히 두려울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저기 밑에 저 쓰레기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게 화장터죠. 죽은 후에 화장터가 두렵습니까? 죽은 사람이? 아니죠. 말이 안 맞아요. 그렇게 보면.
예? 지옥이라는 말을 문맥과 맥락에서 어디 저기 시신 태우는데 저 화장터 저 쓰레기 태우는데 저기 맨날 불 붙어 있잖아. 왜? 계속 갖다 쓰레기 갖다 태우니까. 같은 단어를 썼지만 의미는 두 개, 세 개 있고요. 하나의 의미를 처음에 쓰여진 의미를 강화, 보충해서 이미 있는 말을 통해서 말이 좀 더 이해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를 심화하여 더 큰 의미를 가르쳐 주기도 해요. 아시겠어요? 같은 말을 이렇게 말을 계속 만들어 새 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말을 써서 그것의 의미를 더 보강해 줘서 이미 알고 있는 바에 그거를 더 깊은 것들을 보세요. 개념 자체가 불이잖아요. 불. 그죠? 쓰레기 태운다고 계속 불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거기도 사람이 손대고 싶겠어요? 들어가고 싶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쓰레기 소각장 서울 사람들은 본 적 별로 없죠. 저희 시골 사람들은 어쩌냐? 시골 어디 한쪽에 쓰레기장이 있어요. 그러면 온 쓰레기가 다 옵니다. 고장난 텔레비 세탁기부터 양말, 속옷, 이불, 사람 죽으면 집에서 내온 농, 장롱들, 연탄재, 예, 과자 봉지, 애기들 기저귀, 여러분 분리수거한 거 있죠. 그게 분리수거 안 되고 다 모아가지고 개천에 있는데 한 50m 개천에 거기에 다 집어넣습니다. 언제 한번 태우냐? 이 쌓이면요 리어커도 못 지나가요. 길도 없어져 버려요. 막 쌓여가지고 뭐 언제 태우냐? 정월 대보름 쥐불놀이 하죠. 그때 거기서 불 붙여갖고 쥐불놀이 하면서 던지면서 쓰레기 막 태운단 말이에요. 자, 거기에 누가 집 짓고 살고 싶겠어요? 구더기가 드글드글하고 쉰내, 썩는 애, 노린내, 가끔 고양이 죽은 시체 갖다 버리고, 예? 짐승들 죽어 있죠. 깨구락지들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온 더러운 것들 다 있는데 거기. 야, 생각만 해도 징그럽죠. 거기에 불을 붙인다고요. 불을 붙여야 한 번씩 태워야 다시 또 계속 쌓고 할 거 아닙니까? 거기 누가 하고 싶냐고요. 근데 애들한테 교육할 때 얼마나 좋아요. 보름날 그 쓰레기장에 데리고 와가지고 불 붙여놓고 확 타고 있는데 여기 봐라 얘들아 성경에서 지옥 그랬지.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불 붙는 거 봤지. 막 쓰레기 타고 냄새나고 시체에 막 와 저기 막 고양이 쓴 거 봐라. 배때기 찢어잡고 막 구더기 드글드글한 거 보이지? 손 대봐라 한번. 애들이 막 안 갈라 그랬죠. 성경이 뭐라고 하더냐. 구더기도 타 죽지 아니한다 그러지. 저렇게 생긴 거다. 저렇게 생긴 거. 뜨겁지? 저기 들어가 볼래? 아니요 안 갈 거예요. 얼마나 울고 막 하겠죠. 거기서 영원히 타면 너 거기 살 수 있겠니? 거기 들어가고 싶니? 아니요. 예수 똑바로 믿어. 그런다고. 얼마나 교육하기 좋아요. 그죠? 근데 자에게 불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뜨겁겠어 안 뜨겁겠어? 이거하고 천지 차이죠. 어느 게 더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보이는 걸 쓰면 훨씬 효과가 있죠. 그렇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걸 그대로 사용했어요. 진짜로 있는 지옥이기 때문에 말로만 이미지로만 상상으로만 하지 않고 실제로 보이고 실제로 시신 태우고 실제로 쓰레기 태우고 하나님 앞에 온갖 쓰레기 같은 죄를 태우는 곳 실제로 보면서 보이지? 지옥이야 지옥.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이게 여러분 땅에 있는 쓰레기장이 지옥이니까 죽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한 말입니까? 아니죠. 네? IMAX 영화 틀어놓고 풍랑이 저런 거야. 무섭겠지? 그거 여러분 한 4m 파도 치는데 조각배 타고 한번 실제로 나가보세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사오니 절로 나오겠죠. 예, 옛날에 저기 뭐 서해안 가면서 죽을 뻔했다면서요. 이야기만 하면 그때 이야기를 계속 꺼내던데 얼마나 무서웠으면 몇십 년 전 이야기를 계속 꺼냈어요. 그 한 번 경험을 실제로 보면서 경험하면서 얘기하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정말 와닿겠어요. 배움이 크겠냐고요. 그런데 유식한 척 이런 지옥이 아니에요. 그 사람 죽을 때 되면 꼭 가서 보세요. 벌벌 떠는가 아니면 평안히 가는가. 지옥 갈 걱정 없다면서요.
그런 사람한테는 천국도 없어요. 왜? 공이 똑같이 나눠놨는데 지옥이 없는데 천국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천국,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렇게 가르친 사람한테는요 천국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는데 뭐를 예수를 믿냐고요. 지금 예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딱 한 번 그 일을 할 수 있다는데 지옥이 있다 그런 거. 그거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사람입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 다른 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에게 미리 경고하겠으니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진정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지금 앞에 바리새인들 있고 사람 막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결국에는 뭐라 그러십니까? 이 사람들이 너희를 죽는 데 내어주며 공회로 잡아가며 매를 때리고. 그런데 여러분 이왕이면은 긍정형으로 구원하시면 좋잖아요. 부정형으로 경고할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부드럽게. 지금 앞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몸을 죽이고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리니 저들은 손대지 못하는 것을 인도하시리니 걱정하지 마라. 5절을 그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친구라고 해놓고 지옥 안 가려면 잘해?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죽음 이후에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으로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망 긍정형으로 주신 말씀이 많다고요. 다시는 우는 것도 아픈 것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죠? 이는 그들의 쉴 때가 되었으니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얼마나 소망의 말씀이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은요 경고형으로 들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요? 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두려움을 주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봐보세요. 소망이 커서 두려움을 이기는 것뿐만 아니고요, 더 큰 두려움이 있어서 이 두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가진 소망을 삼키고도 남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으로는 말이죠, 소망과 두려움 두 개를 갖고 있어야 이 두려움을 이겨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데 소망에 쓸 힘을 소위 한국식 표현으로 두려움에 몰빵을 시켜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이렇게 등치가 크다고요. 힘이 이만큼 크다고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이기려면 우리도 소망이 이만큼 커야 되는데 우리는 소망이 훈련이 잘 안 돼갖고 그렇게 크지 못해요. 이때 제자들도 보세요. 예수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두려워서 도망간 거잖아요.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 두 개가 같이 있어야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하고 맞설 만해요. 이게 부끄럽지만 실제예요. 실제.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고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지금은 경고로 들어갈 때인 거예요.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소망은 없냐? 없습니까? 있어요. 긍정형으로 또 말씀 주세요. 6절 보세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때 당시 시세죠. 그때 당시의 시세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대략 계산해 보면 참새 한 마리에 한 2,000원 정도. 너무 싸죠. 2,000원이면 그 돈 받고 누가 참새 잡아갖고 키워서 팔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당시 물가를 요즘으로 환산하면 대략 요 정도 됩니다. 5,000원도 안 돼요. 참새 한 마리에. 와, 너무 쌉니다. 그런데요, 뭐라고 했어요? 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크게 신경 안 쓰겠죠. 장에 거래하는 게 많은데 참새가 지금 우리의 생각에는 가치가 더 갈 것 같은데 하여튼 의외로 싼 거. 그러니까 그걸 지금 예수님이 예를 든 거예요. 제일 싸게 먹히는 거. 생각보다 너무 싸다. 알사탕 하나가 1,000원이라 하고 참새 한 마리에 2,000원 하면 더 비싸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알사탕이 1,000원이면 엄청 비싼 거잖아요. 참새가 2,000원이면 싼 거고, 그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500원짜리도 있었는데 2,000원이면 비싸지. 이러면 안 돼요. 뭘 놓고 지금 파느냐를 생각하세요.
참새 한 마리 2,000원이면 엄청 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정말 가난해가지고 2,000원에 팔아서 라면 2봉지 먹으면 그것도 감사하다. 이런 사람 정도 아니면 보통의 사람이 누가 참새가 몇 마리를 팔렸건 어쨌건 누가 그 신경 쓰겠어요? 예? 옆집 정육점에서 오늘 소 한 마리 팔았다네. 이것을 장 마치고 소주 한 잔, 막걸리 한 잔 하면서 그 이야기하지. 누가 저 집에는 참새를 2마리, 3마리 파는 이런 이야기 하겠냐고요. 신경 안 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가난한 사람이 참새를 파면 그날 매상을 계산할 사람은 자기 혼자 있을 겁니다. 1년 지나면요. 누가 생각할까요? 1년 지난 후에 몇 월 며칠에 2마리 판 참새 이야기를 누가 생각하냐고요. 생각 안 하겠죠. 안 합니다. 자, 그런데요. 할 필요도 없는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내기한다거나 하나님을 시험할 일은 없고 그래서 안 되지만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후 29년 5월 2일 날 갈릴리 가버나움 장에서 팔린 참새가 몇 마리였죠? 하나님 대답을 해줍니다. 사람은 몰라요. 신경도 안 써요. 그날 참새 한 마리의 시가가 얼마였는지 주님 아시죠? 알지. 그날은 좀 값이 올라가지고 한 마리에 2,020원이었다. 우리 식으로. 그날 누구 집 참새가 팔렸어요? 몇 집이 참새를 세 집이 갖고 나왔지. 그중에 A집에서 3마리 팔고 B집에서 2마리 팔고 C집은 한 마리도 못 팔고 갔지.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봐보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어쩐다고요? 참새 한 마리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한다 했어요. 안 잊어먹는다고요. 10년어치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안 잊어먹어요. 다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보니까 재밌죠? 이게 말씀의 실제예요. 실제. 하나님 허락하시나면 근데 하나님 그 참새 혹시 그려줄 수 있나요? 우리 뭐 똑같이 생겼는데 그 특징에 맞게 하나님은 그대로 그려낼 수 있어요. 정확하게. 그 수를 다 하시고 각 참새를 그려낼 수 있어요. 잊어버리지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 이런 하나님에게 너희는 누구냐? 심지어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참새보다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건데 얼마나 귀하냐? 너희의 심장 박동수를 다 세고 계시면 이러면 감격이잖아요. 그런데요. 머리카락 왜 이렇게 했어요? 참새는 전체로서 한 마리를 얘기했잖아요. 우리 사람에 있어서 머리카락 하나는 하루에 몇십 가닥씩 끊어지고 떨어지는데 누가 그걸 세고 있고 누가 그걸 압니까? 혹시 어저께 빠진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늘 아침에 샤워할 때 빠진 거 세보신 분. 화장지로 돌돌 말아놓고 버리기나 바쁘지요. 그렇죠? 누가 그걸 세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여 1992년 제가 23살 때 우리 권사님들 중에 누가 그때 제가 친구랑 둘이 어디 여행 가가지고 머리 감으면서 야 너 머리 풍성하다 머리숱 많다 막 이랬을 때 그때 제가 머리 감으면서 빠진 머리카락 몇 개인가요 주님? 하나님 아실까 모를까요? 안다니까요. 알아요. 그렇게 아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고자 하면 아시는 거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하고 관계된 거는 우리 자신이 개의치 않는 일까지도 하나님은요. 다 보고 다 알고 다 세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앞에서는 경고했지만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얘기죠.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얼마나 귀한가 보세요. 머리카락 하나하나 다 세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어쩐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참새 한 마리가 잡혀가서 죽어서 구워 먹은 사람이 잡아먹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 또한 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명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 그렇다면 참새도 그렇게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는 어디만큼 보고 계시냐 할 때 참새의 값, 우리의 목숨값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훨씬 귀하니까 모든 것에서 우리가 제일 신경 쓰지 않는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받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전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사랑하고 지키신다라는 소망의 말씀이죠. 위로의 말씀이죠. 그런데 맥락은 경고라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이게 약간 모순처럼 보입니다. 지금 위로를 하겠다는 건지 겁을 주겠다는 건지.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말했죠. 우리에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요. 이렇게 크게 사랑하세요. 이렇게 크게 사랑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믿는 자에게. 그러면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요. 그만큼 반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이분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더 큰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 위에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참새 한 마리 아니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분이 우리의 죄를 센다 하면 어느 정도까지 셀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자기 죄를 써보라 하더라도 어느 날 잡고 쓰면요 A4용지 이만큼이 부족할 테. 어려서부터 생각나는 다 써보라 하면. 그런데요 이래봐야 하나님이 쓴 기록에 비하면 이거는 발톱의 때만큼도 안 돼요. 머리카락을 세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전부 다 써내려갈 것 같으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얼굴의 표정까지 모든 걸 다 써내려갈 것 같으면 어느 정도나 기록의 양이 나올 것 같습니까? 법원에 가면 사람이 단일 범죄에 대하여 조사한 진술서 조사서가 이만큼씩 쌓이는데 한 사람의 죄야. 한 사람의 한 가지 죄가.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셀 정도로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안 잊고 용서하고 기억하여 그대로 심판한다면 얼마나 많이 쌓일 것 같습니까? 어마어마하겠죠.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그 많은 죄가 생기면 도말되었다 그랬죠. 다 찢어지고 태워지고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으므로 두 번 다시 그 엄청난 죄를 하나 지으면 이렇게 쌓인다니까. 그런 죄를 짓지 말고. 근데 그 죄 중에 뭐가 있냐? 사람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사람의 영광을 구한 것만큼이나 이게 같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움과 사람의 영광을 구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짓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친구라고 부른 너희는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머리카락까지 세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리니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야 두려움이 없어지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 사람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의 두려움이 남냐?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쉽냐? 어렵습니다. 왜 인간은 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오감, 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감각의 고통이 따르면 정말로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경고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설교하는 저나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결국에는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듣고 있거든요. 상상하면서 말하고. 물론 전에 실물로 경험한 적이 있어요. 불에 데워본 적도 있고 화상 입어본 적도 있고 칼에 잘려본 적도 있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있고 있지만 한때란 말입니다. 한때. 그 한때의 경험이 오늘 말씀 듣는데 도움이 되긴 해요. 그러나
그 한때는 어쨌든 과거고 지금은 편히 앉아 있기 때문에 참 그 한때의 고통이 나를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는 삶에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장기간 아주 높은 강도로 주어진다면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느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사는 실제고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뭐라면 오늘은 경고형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참새보다 우리가 귀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참새의 짹짹거리는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래요. 그런데요. 걔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몰라요. 홍해를 알아요, 참새가? 참새가 주위 상황을 알아요? 모르죠. 그렇게 막 너무 시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예? 그럼 뭐 너무 감상적으로 하지 말아요. 성령이 주신 감동이 아니라 막 스스로 막 감상주의에 빠져가지고 저 나뭇잎이 막 웃기고 있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인식하고 거기에 믿음을 결합하여 언어로서 표현하고요. 아시겠죠? 언어로 뜻이 있는 소리로 표현하고 곡조를 붙여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게 훨씬 더 아름다운 소리예요. 예? 오늘 오전에 부른 찬송 이 가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사함을 받은 진짜 영감 있는 사람들이 지은 곡이지 않습니까? 그 영감을 따라 부른 노래가 100만 마리 참새가 짹짹거리는 소리보다 훨씬 나은 찬송입니다. 귀합니다. 우리는 참새 보고 벗이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나눠줬어요.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랬어요. 동물을 사랑하되 같은 영장육끼리 그러지 맙시다. 같은 동물끼리 그러지 맙시다.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맙시다. 예? 짐승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어요. 잔인무도한 짓은 안 해야죠. 그런데 짐승을 사람하고 똑같이 여긴다거나 뭐 하나님이 뭐 개도 구원하신다거나 고양이가 죽었으니 와서 장례 예배를 좀 드려주, 이런 소리 하지 맙시다.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심받는다 그랬어요. 나 머리가 없는 대머리를 가진 분이 돌아가시면 내가 그분 가정에 가서는 내가 같이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털이 복슬복슬하다 할지라도 푸들이 죽었다고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 찬양할 일은 없어요. 아시겠죠?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귀하다 그랬어 우리가. 훨씬. 그래서 소망의 말씀도 주고 경고의 말씀도 주십니다. 누가 송아지한테 너 죽으면 지옥 가, 누가 이런 소리를 합니까? 그런 말을 못한다는 말은 동시에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집 개는 죽어서 천국 갔겠죠 목사님? 이것도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맙시다. 오늘 분명히 모든 성경은 귀가 있고 들을 수 있는 사람, 한편으로 뭐예요? 죄인인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받으라고.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죠? 기도하십시오. 말씀과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 그랬어요. 인간이 제일 먼저 귀신이잖아요. 귀신은 어떻게 쫓습니까? 말씀, 금식, 기도, 이거 외에는 없다 그랬어요. 정말로요. 그 무서운 귀신도 그렇게 이깁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도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작은 교회에서 비유로 보면 굉장히 많은 비유의 성도님들이 무비를 하나 봤어요. 영화를. 그렇죠? 광고하면 안 되니까 신이 뭐라고 그런 거 있죠. 보신 분들은 은혜 많이 받았을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류의 영화가 들어있었지만 21세기에 정말 AI로 예수도 만들어야겠다는 이 건방진 세대에 완전 아날로그식 진짜 신앙을, 비록 영화지만 실화를 바탕에 뒀다 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천국 소망,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 영화 안에 보면 2주입니다. 2주.
2주 안에 얼마나 대단한 변화가 일어난 거 보세요. 2주 안에. 제가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여러분이 저로 말씀드렸는데 바울이 편지 쓴 어떤 교회는요. 몇 주 머물러 간 거예요. 몇 주. 몇 주 머물고 떠난 교회들인데 편지 쓴 내용 보면 3년 머물고 간 지역이나 몇 주 머물고 간 지역이나 편지 내용에 수준 차이가 없다고요. 짧은 기간인데 가르칠 거 다 가르쳤고요. 하나님의 은사 보일 거 다 보였고요. 나타날 증거 충분했다 이 말입니다. 예. 불과 2주 3주인데도 목숨을 내놓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일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을 많이 끌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부합하였느냐. 믿음을 가지고 역사한다 그랬어요. 말씀에 역사.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 하지만은 그건 하나님 하신 일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설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설교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믿어라 그랬고요. 성령이 하나님 주시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성령 좀 보내봐요 이렇게 명령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이런 말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랬어요. 그래 나는 사람이 설교하고 예수님이 사람이 하실 때 말씀하신 그 명령형 그 청유형 그걸 그대로 여러분이 말합니다. 믿으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가 믿음이 작습니다. 나에게 사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큰 믿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런 설교도 누가 듣냐? 참새하고 피할 바 없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시라 하신 우리가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 에베소서를 보면서 너무너무 크게 깨닫고 감동을 받은 게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그가 모든 것을 회복하실 줄 아나이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런 말들을 했단 말이죠. 가정에 있어서도 말입니다. 부부의 정의가 지금 너무 희한해져 버렸잖아요. 개하고도 결혼하고 고양이하고도 결혼하고요. 남자끼리 결혼하고요. 여자끼리 하고.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개하고 결혼한 여자가 그 개로부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남자끼리 둘이 결혼했다 칩시다.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인간들이 목사도 합니다. 저 아메리칸은 해요. 네. 나는 그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요. 그 한 남자가 또 다른 남자한테 내 뼈요, 내 살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들어보셨습니까? 창세기에 부부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성경의 정의가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지. 뭐라 하냐면 첫 부부는 정의 내리기를 그 남자 왈 내 뼈요 내 살이라 그랬어요. 실제로 동일 유전자입니다. 갈비뼈 끄집어갖고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해하면 또 웃는 사람들 많죠. 여러분 사람 없어요. 재생이 가능한 데가 5군데가 있어요. 잘 잘라내면 재생이 되는 데가 5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갈비입니다. 척수도 여러분 뽑아내죠. 근데 그게 다시 나니까 사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뭐라면 내 뼈요 내 살 당신은 나요. 그래서 제가 가끔 결혼식 할 때 남편 신랑한테 시킵니다. 신부한테 당신은 납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이 정의가 태초에 주어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했죠? 완전 잊혀진 지가 옛날일 뿐만 아니라 정반대 생활하고 정반대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근데 예수가 오시면 모든 걸 회복된다 그랬죠. 이 정의가 회복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오늘 그거 확인했어요. 에베소 5장 30절에 보면 뭐라는지 압니까?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왜냐면 교회를 얘기하는 건데
원문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이요 그리스도의 뼈요 이렇게 돼 있다. 근데 그 앞에 뭐 있어요? 남편과 아내 이야기라고 있거든요.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으로 사랑해야 된대요. 그건 어떻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거하고 똑같대요. 자기 몸으로. 근데 그 중간에 뭐냐? 각 사람은 자기를 제일 사랑한대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각 사람은 자기를 제일 사랑한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거를 어떻게 말하냐면 이 땅에서 찾는다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남을 사랑해도 자기 사랑만 못하죠. 그렇죠? 자기 사랑이 제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크게 사랑해도 나보다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 비할 것은 사람의 자기 사랑이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 찾을 수 있는 제일 큰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큰 사랑. 그렇죠? 두 번째, 세 번째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비교할 수 있어요? 없죠. 이 땅에서 찾으면 제일 근사치가 뭐냐면 사람의 자기 사랑. 자기 사랑. 잘 생각해보세요. 자기 사랑. 자기 살, 자기 뼈.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내 뼈 내 살이라고 그랬다고요. 자기 사랑하고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아내들아, 왜 네 아내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지 알겠니? 네 뼈 네 살이라고. 예수님의 뼈 예수님의 살 교회. 아시겠죠? 자기 사랑. 내 뼈요 내 살. 자기 사랑. 자기 사랑, 자기 사랑, 자기 사랑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 아니라 분명히 남이잖아요. 나 아니잖아요. 나 아닌데 자기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원리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돈을 많이 줘서요? 아니요. 성경은요. 가상이라는 게 없어요. 실제지. 실제로 네 뼈니까 자기 사랑밖에는 다른 사랑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네 살이니까 자기 사랑밖에는 다른 사랑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이 찢기고 그쵸? 피가 흘러서 골수에 물이 흘러나와 우리를 살렸단 말입니다. 자기 몸 바쳐 자기 교회를 세웠단 말입니다. 자기 신부라 내 아내라 그랬단 말이죠. 여기서 나는 부부의 정의가 회복을 봤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떠냐? 부부간에 최고로 아름다운 사랑을 하게 되고 최고의 결혼생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예? 최고. 우리 사는 꼴은 최고가 아닌 것 같아도 뭐가 우리를 최고로 만들 수 있냐?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생활은요 반드시 최고로 될 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요? 내 살이고 내 뼈라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로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와,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인간적 인륜적 관념들은 어디에 다 나있냐? 성경에. 근데 성경에 예수로 말미암아 만물이 회복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없었으면 부부간의 창세기에 듣고 수천 년 동안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추락하고 잊혀지고 지워져 버린 이 부부의 정의, 남편과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 관계 정의, 이들의 사랑에 대한 가장 바른 정의 내림과 설명을 어디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해 주셨어요. 예? 예수님이니까 서로 착하게 잘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실제로 이렇게 귀하게 되고요. 아름답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다 망가뜨리는 것을 예수 혼자 다 새롭게 해놨어요. 그러니 누가 권능 있는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만 사랑하고 동시에 그분만 두려워하십시오.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두려움으로 이끕니다.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요 경외함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셨고 또한 심판하신 유일한 주권을 가지시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고 크게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과 사람이 주는 두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시험에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셔서 다시 예배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여, 주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거룩하신 주여, 주의 보혈이 우리에 흘려졌으며 사랑이 많으신 주여, 주의 살과 뼈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를 사랑하리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이란 말이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게 쓰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두려움이란 말도 가장 바르게 사용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때뿐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말을 바르게 쓰고 싶습니다. 사랑도 가장 그 이름에 맞게 하고 싶고, 두려워하는 것도 가장 그 관계에 적합하게 쓰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머리털 하나라도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인을 구원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시여, 우리를 자기 몸과 뼈 살이라고 불러주신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작은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콩알만 합니다. 주님, 죄는 누룩처럼 부풀어가는데 믿음은 이제 싹이 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주여,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도 싹이 나서 크게 자라면 열매를 맺고 많은 새가 와서 깃든 나였습니다. 새의 무게를 버티고도 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여 주셔서 태산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